오늘 제목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찬송가 586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사람은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거나 결단을 미루게 되면 이후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에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통 그런 말씀 잘 안 하는데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태도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런 결단과 선택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또 머뭇거리게 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불행 속에 아마 자기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단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결단했으면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흥하고 또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결단이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패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겉으로 볼 때 엘리야 시대 때는 굉장히 잘 살았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불행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찬송가 586장이나 엘리야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미 간파하고 결단을 촉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좀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가 자기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추수 때에 가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다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분명한 신앙의 어떤 고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희미한 상태로 그냥 지속한다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내일로 미뤄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것인가?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향이냐 고향이냐를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다가 돌아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크게 원망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조상들이 있던 그곳, 본향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고향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본향이 생각이 나요? 옛날이 생각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과거가 생각나요? 아니면 본향이 생각나요?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난 천국 가고 싶다. 진짜 힘들 때, 과거에 좋았던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본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줄 아세요?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어디를 갈래?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갈래? 아니면 원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있던 그 본향으로 갈래? 네가 선택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천국이 생각나야 돼요. 너무 괴로울 때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생각해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 근데 과거가 생각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가 생각나.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을 선택하든지 본향을 선택하든지 결단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그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니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많이 힘든 것이 와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 과거가 어떻더라. 내가 옛날에 옛날에 살 때에는 옛날에는 어떻다. 옛날에는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 것을 생각나거나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생각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본향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눈물이 없는 그곳, 고통이 없는 그곳, 괴로움이 없는 그곳,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죄악이 없는 그런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주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땅이 그립습니까? 본향 땅이 그립습니까? 유행가 가사에 보면 고향이 그리워 못 가는 신세. 고향역. 자꾸만 세상 이야기,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그 과거를 자꾸만 우리에게 추억시키고. 여러분, 왜 찬송가를 자꾸 불러야 되느냐 하면 세상의 노래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찬송은 뭐냐?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둘 중에 네가 선택해라 지금. 그러니까 고향을 선택할 사람은 돌아가라. 왜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여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고향이 좋고 과거가 좋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아가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본향을 생각한다면 고향은 다 잊어라. 왜? 여러분이나 저나 그 고향 땅 과거의 생활이 좋았다는 게 파 조금 먹어보고 부추 먹어보고 마늘 먹어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나 많았어요. 더 이상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지속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율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복음과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도 율법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신앙생활 자체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형식 신앙은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습관 들이는 거예요. 습관. 예배가 주일날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수요일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새벽 예배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 습관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린다. 앉아있고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것으로 나 오늘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린다. 드리는 거 끝.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9를 저에게 주셨고 제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중에 저에게 9시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라.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조 드리면서 내가 주는 줄 알아, 내가. 11조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못 돼요. 만약에 그 11조를 잘못 사용하면 내 잘못은 아니에요. 사용한 그가 잘못된 거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가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여기까지 온 거 잘했어. 근데 여기서 막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언제 마치나. 그 형식이에요, 형식. 왔으니까 형식은 했어.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못한 부분이 생각나면 죄스럽고 송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월등히 의인이지요. 근데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그냥 드리는 대로 받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끊어버려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는 것은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 이 부족한 인생의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받아.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난 너의 것은 안 받아. 가지고 가. 진짜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보화 속에,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열정을,
하나님이 나의 이 헌신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예를 들어서 한 80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10대 때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내가 드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됐다 그럽니다. 안 받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을 거예요. 아무거나 받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받습니다. 그때는 물줄기가 끊어져요. 비가 안 내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 끊어버린 거예요. 바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 억이냐면 한 20억이 넘어요. 세계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물론 천주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뭘 살았다는 거예요? 이 20억 인구 중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밭에 씨앗을 뿌렸지만 나중에 보니 알곡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옵니다. 다 털어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 말하지 말아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복음을 믿는 게 뭐라고요? 본질인 본질.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허락 안 받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안 나온 것 같죠? 내가 안 나가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오기 싫냐? 그러면 네 일 해라. 네 일 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건강 온전케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못 나와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나오고 싶어도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는 거기서 있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선택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 것인지 옛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말을 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은 옛 사람으로, 어느 날은 새 사람으로, 어느 날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느 날은 바알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편에 있던 신이든지 이 편에 있던 신이든지 그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네가 결단해라. 바울이 말한 옛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 집사님 하면서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막 했다고 이야기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웃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사람이 성질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을 내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크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후회합니다. 근데 이게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성질을 더 못 내가지고 안달이에요. 내가 그때 그 성질을 좀 더 불려야 되는데, 더 부렸어야 되는데, 정말 하면서. 그래야 이기는 줄 알아요. 그거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28절엔 또 이렇게 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다녀.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 29절에 교회 다니면서 더러운 말 하지 마. 더러운 말이 뭐예요? 온갖 욕들, 비난, 비방, 중상모략, 험담, 곤모술수. 옛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리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는 성질을 한 2시간 부렸다면 이제는 30분으로 줄여야 돼요. 남들을 비방하는 그런 어떤 욕설이 내 입술 속에서 가득했다면 그 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분명한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 바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사사시대를 보고 말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 날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결단을 빨리 해.
여러분, 올해가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이 가을에, 겨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사사시대를 접어들게 되고 이방 불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짓밟히고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화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의 근거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선택해야 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결단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